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저 옆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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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찬송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꿈꿔야 될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믿는 성도, 오직 예수님만 믿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으나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큰 믿음과 또 깊은 믿음과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장애물 만나고 어려운 문제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공동체, 그 믿음이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믿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주제는 뭐냐면 우리 더함교회는 기념비를 세우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기념비를 세우는 공동체. 기념비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자신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헌신할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일에 힘을 다하는 전심전력할 때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가정 가운데도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기념비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일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었으니 우리 각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더함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 더함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다 함께 할까요? 잔치하는 공동체. 예, 잔치하는. 여러분 언제 잔치해요?
잔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마 잔치 해보셨을 경험이 있을 텐데 어떤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또 어떤 기념비적인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잔치를 벌이죠. 여러분, 잔치를 하게 되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또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할 때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우울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그런 마음으로 잔치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잔치를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대부분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그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동네에 어떤 집에 잔치가 벌어진다 하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도들에게 성경은 잔치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를 들어서 그 잔치의 즐거움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천국의 모델하우스,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잔치가 있듯이 교회에서도 잔치가 늘 벌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공동체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잔치가 벌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신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부된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 하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게 되면 본인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도 신부들이 뭘 써요? 면사포를 쓰고 옷을 다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에는 신부들이 뭘 입냐면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것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기쁨의 잔치, 즐거움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세마포 옷을 입듯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잔치를 하는 공동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에 사람들이 그 잔치를 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잔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흥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배설할 때는 항상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천국 잔치의 이야기를 하는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초청했다, 이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이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득 찼는데 그 집에 보게 되면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 여러분, 옛날 잔치에 보게 되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때로는 동네에서 좀 싸납게 사는 사람도 있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잔치에는 다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잔치를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그리고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배설하는 잔치에 모일 때에는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고 덮어줌이 되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분위기가 우울하게 되면 잔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년 4년 있었던 이 코로나 때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모두 힘들고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난 지금에도 그 부분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 예방 접종한 다음에 교회에 오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이 2차, 3차, 4차 지나가면서 아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도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다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교회가 활력을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위기나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지난 3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참 주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큰 은혜요, 감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잘 이겨내셨고 견뎌내셨음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전히 주의 전에 모일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잔치집에 보게 되면 음식이 풍족하고 또 음식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식욕이 떨어지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는 우리 더 함께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식욕이 왕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우리 더 함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 사도행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 함께 공동체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있어야 되죠. 우리 더 함께 공동체는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3년 동안 많이 육의 양식을 나눴던 것 같아요. 335 모이셔서 이렇게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또 가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식사에 전체로 식사를 나누게 될 텐데 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하나됨을 또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참 식사를 자주 하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물고기를 구워서 물고기 잡다가 하나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조반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떡을 떼는 일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더 함께 공동체도 이러한 육신의 양식도 즐거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 전체 공동체가 이렇게 식사의 규제를 나누면서 서로의 사귐을 나누고 또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그러한 날도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숙하고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래서 결정력이 더 이렇게 다져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더 함께 공동체가 이단들보다 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리고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의 양식이 많은 그리고 육의 양식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잔치에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천국 잔치에는 천국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천국의 잔치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함교회 제가 그 주보에다가 설립 감사 예배 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그 사진을 넣어놨는데 그때의 모습하고 3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하고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좀 가슴 아픈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숫자도 이렇게 가득 차지 않았지만 한 2년 3년 얘기 지나면서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을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앞 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그렇게 기뻐했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저 우리 더 함께 공동체 예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곳에는 때로는 흠이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점이 있는 사람들도 실수가 있는 사람들도
다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더함교회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잔치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잔치를 배설할 때 우리도 그 잔치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제가 첫 아이를 결혼시켜 놓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결혼시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씩 준비하고 그날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에 즐거움도 있고, 가만히 보면 얼굴에 미소도 띄어나고, 그리고 준비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잔치를 하려면 손님이 힘들겠어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다 경험하셨지요? 그런데 괴로웠어요? 즐거웠어요? 즐겁고 기쁘지 않았습니까? 행복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을 하고 기쁜 일을 하면 힘들어도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이, 기쁨이 상실되지 않는 우리 마음이 되시기 원하고,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에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항상 함께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손양온이라고 하는 목사님 다 아시죠?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 중독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중독자라고요? 요즘에는 참 중독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로 중독된다는 것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라질 것 때문에 중독되어서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중독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기쁘고 즐거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잘 아시는 찬송가 중에 185장에 이런 찬양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찬송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이잖아요. 1절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감사를 회복시키고 찬송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셨는데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노래가 나의 노래, 이 노래가 우리 성도님들의 노래,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신부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죄로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공동체가 어디냐면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이 승리의 노래가 늘 넘치기 바라고 감사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주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코로나만 끝나면 다 편안해지고 좋아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있죠. 또 환경의 이런 어려움과 여건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얼마 전에는 우리 가까운 정읍에서 부안에서 지지는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꼈지만 우리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은 자주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잔치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더함께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도 기쁨과 감사로 모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를 상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행복한 것 같은데 집에서는 그러지 않고 우울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는 교회에서도 잔치하는 공동체, 집에서도 잔치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마른 뼈를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 고목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찬송과 경배의 사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이제 3주년 감사 예배로 모일 때에 저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한 그러한 찬송과 경배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므로 하나님 나라에도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 더함교회도 잔치가 벌어지는 잔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대할 때에도 기쁜 낯으로 대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구속함의 은총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잔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